반갑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증거해 주시는 이 계시 말씀들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요한계시록을 훑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일곱 인 어디에 기록되어 있으며 이 일곱 인은 무엇을 가리키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시록 6장과 7장까지가 여섯째 인까지 기록되어 있고, 계시록 8장 1절부터 해서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일곱째 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시록에는 일곱이란 일곱 인을 말씀하시고 있지만은 이 일곱 때입니다. 이 과정들이 일곱 때인데 방금도 읽었듯이 계시록 8장 1절에 반시쯤 고요하다는 이 반시가 반때입니다. 그래서 일곱 때로 순서별로 흘러가는 과정에 있는데, 다섯째 인은 선민세상의 어떠한 모습이 많이 등장할 겁니다. 그리고 여섯째 인은 이방세상의 어떠함이 등장할 겁니다. 이거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일곱째 인 마지막 때 그리스도 나라가 완성이 되고 성취가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선민세상이 이깁니다. 그러면 이제 대충 그렇게 개괄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이방 세상이 어떻게 출현하는가에는 계시록 13장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떻게 이방 세상이 출현돼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 교회 안에 이방 군대로 비유되어 있고 이방 짐승으로 비유되어 있는데, 즉 용과 또 이제 붉은 용, 또 붉은 짐승, 짐승이나 용으로 비유되어 있는데 영적 이방 세상의 존재들입니다. 이 존재들이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계시록의 모든 이방 세상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민 세상은 방금 전에 계시록 13장이 바로 이러한 교회 안에 들어온 이방 세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방 세상이 출현할 때는 계시록 13장 내용대로 출현합니다. 그러나 계시록 14장과 계시록 12장과 계시록 10장과 계시록 11장의 경우는 하나님의 선민 세상입니다. 그런데 다섯째 인 때의 선민 세상이 여섯째 인에 등장하는 이방 세상에 의해서, 즉 여섯째 인의 이방 세상이 전반부는 선민 세상이 이방 세상에게 한마디로 패배하듯이 패전합니다. 그렇지만 여섯째 인의 그 사건의 전반부는 그렇지만 후반부에서는 선민 세상이 여섯째 인의 그 이방 세상을 다섯째 인 때에 그 선민 세상이 이방 세상을 이깁니다. 그리고 여섯째 인 때는 이방 세상은 사실 이제 이때 하나님이 이제 심판받는, 이제 멸망을 받는 그 모습들이 이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일곱째 인을 뗄 때에 완전히 일곱째 대접들이 준비가 됩니다. 그리고 일곱째 나팔이라고 하는데, 인을 뗀 과정에서 일곱째 인에 떼면 어떠한 모습이 나오는지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계시록 8장에 일곱째 인의 사건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일곱째 인을 뗄 때 일곱 나팔이 다 준비가 돼 버립니다. 이거는 사전에 경고하는 차원입니다. 따라서 일곱 때가 되면은, 마지막 일곱 때가 되면 완성됩니다. 어떻게? 이미 하나님은 일곱 나팔과 일곱 금대접을 전부 몇째 인 때부터 준비를 시키느냐? 다섯째 인, 즉 다섯 번째 때에 다 준비를 다 시키십니다. 그러한 이제 과정에서 선민 세상의 그 내용인데,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 즉 합치면 몇 떼입니까? 네 떼지요. 네 떼인데 그것은 바로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그때까지 양육을 다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 반 후에 지금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는 이 역사, 이게 다섯째인 때 선민들이 영적 순교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여섯째인을 떼면 바로 영적 이방 세상에 관한 내용이 바로 계시록 13장에 영적 이방 세상이 출현하는데 이들의 모습이 계시록 18장에 가면 상세하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계시록을 전체적으로 볼 때 7대의 순서대로 가는데 계시록 18장에서 이러한 영적 이방 세상이 출현한 계시록 13장과 더불어서 계시록 18장의 이 이방 세상의 존재들이 어떠한 존재인지 그리고 어떠한 멸망을 받는지에 대해서 설명되어 있고 계시록 17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시록 16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크게 이방 세상이 이렇게 멸망받는 이러한 상황들이 여섯째인의 여섯 번째 때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섯째인 여섯 번째 때에 이방 세상이 어떻게 멸망당하는가에 대한 내용이 계시록 16장, 17장, 18장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계시록을 볼 때 예수님께서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까지 천사장이 함께 오는 모습으로, 즉 천사라고 하는 이 비유한 구름으로 비유되어 있는데 이 연기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첫째 번의 이제 모습들이 계시록 19장에서 시작되고 계시록 19장이 바로 예수님께서 심판하러 오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것이 계시록 19장의 모습인데 첫 번째 인을 뗄 때부터 시작되는 모습이고 그것이 계시록 19장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소 이렇게 순서대로 살펴보려고 해도 이게 어떠한 순서대로 흘러가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립니다. 일곱 대라는 것은 1260이라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그 초림 때 공생의 사역 기간을 빗대어서 즉 6개월을 7번을 해서 1260일을 만들고 그것은 42달을 또한 7대로 만드는 것이니까 42달을 7로 나누면 6달이 되는 겁니다. 이 6달이 전부 다 반대에 해당하는 겁니다.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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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 해갖고 반대가 총 7번 하면 7대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7대의 순서대로 흘러가는 과정인데 결국 그러면 인을 뗄 때 7째 인을 뗄 때 7 나팔을 예비한 역사들이 준비가 됩니다. 그러면 이 7 나팔들이 언제 준비되었느냐? 그것은 바로 계시록 19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영계 보좌로부터 출발했을 때부터 이 지상에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이 모습을 보여주는 이 그 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네 말들은 다 네 천사장이 주관하고 다스리는 천사들입니다. 천군 군대의 모습을 지금 말 탄 자와 지금 말들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와서 어디로 가는가 하니까 주님께서 새 노래를 양육하기 위해서 새 노래로 양육시키기 위해서 계시록 바로 12장 그 여자가 큰 독수리 날개를 받아서 광야 자기 곳으로 간다 하는 그 14절 12장 계시록 12장 14절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양육기간이 방금 보시는 바와 같이 한때와 둔때와 반때라고 계시록 12장 14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그 양육기간이 4때가 됩니다. 이때까지도 영적으로 자는 자와 영적으로 잠든 자와 영적 취한 자는 밤의 아들에 속하게 된 것입니다. 어둠의 아들, 밤의 아들.
데살로니가전서에서는 빛의 아들 낮의 아들에게는 숨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정말 사실적이고 언약이 성취될 때 그것을 우리가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성령께서 마음에 떠오른 샛별로 바로 예수님의 영이 광명한 새벽별입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광명한 새벽별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영을, 대언의 영을 받아서 주님의 영으로 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고 계시록도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인봉을 열어서 보이게 할 때는 보여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7대의 마지막 역사는 6째인이 아니라 7째인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가 성취되는 역사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성취되기 위해서 7나팔을 부는 7째 마지막 나팔의 비밀은 바로 그리스도 나라가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새 언약으로 말씀하시고 새 언약에 속한 예언의 말씀이 이제 주 재림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심 때에 그때 이루어지는 비밀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 나라. 바로 이것은 처음부터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증거된 모든 말씀이 계시의 말씀으로 전부 다 계시된다는 것입니다. 새 노래도 그렇고 철장도 그렇습니다. 철장은 심판의 말씀인데 주님께서 질그릇 깨듯이 깨뜨린다는 이 철장은 바로 심판의 말씀인데 이것은 7대접들 안에 속에 대접 하나님의 진노 즉 불을 담고 있는 그 불의 실체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또 뭐와 같냐면 피 섞인 우박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피는 무슨 피냐? 어린 양의 피. 비유한 어린 양의 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섞인 하나님 심판의 말씀이 다름 아니라 계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비유의 말씀 이면에 있는 계시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말을 알아들을 종들은 알아듣습니다. 오늘 신약의 모든 신자들이 이 방송을 보고 만약에 자막 방송으로 이것이 번역된다면 외국에 있는 신자들 크리스찬들은 이 말을 알아들을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여하튼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의 나라는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방 세상에 지금 이방 행실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종말은 뭐냐? 그것은 바로 계시록 20장입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여기서 시작됩니다. 계시록 20장 3절에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도록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한 이 천년 기간은 천년왕국의 시작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 무지하게 하여 또 불법을 일으키게 한 사단과 그 사단에게 쓰임받은 육체된 사람도 함께 이 영적 무지한 세계 이 무지경이 안에 영적으로 가두어버리는 이러한 멸망의 심판입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래서 계시록은 우리가 피해야 될 말씀이 아니라 회피해야 될 말씀이 아니라 반드시 때가 되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고 그게 어디 기록됐습니까? 우리가 계시록 읽을 때 첫째 기억해야 될 것은 계시록 1장 1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것과 계시록 22장 10절에 또 내게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는 말씀과 그리고 계시록 2장 18절에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19절에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념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계시록 22장을 자세히 잘 보면 예수님이 천사의 모습으로 변장에 나타나죠. 그것은 사도 요한이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엎드렸는데 말을 다 들어보면은 그 천사가 뭐라 하냐면 계시록 22장 12절에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영계 천사들 즉 구름 속에 함께
자신의 모습을 숨기고 영적으로 사실은 영계구름인 이 천사가 영계천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와 같이 주님도 영계천사의 모습으로 지금 보이지 않는 가운데 강림하고 있고 또 함께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이것이 재림 때 나타난 현상인데 그 예수님께서 계시록 11장에서 또 한 번 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해를 입은 여자, 계시록 11장이 아니라 계시록 10장입니다. 해를 입은 여자가 아니고 해를 입은 천사입니다. 해를 입은 천사가 아니고 얼굴이 해와 같은 천사입니다. 예수님입니다. 바로 여기서도 힘센 다른 천사가 이렇게 말했는데 예수님은 지금 힘센 다른 천사로 변장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분은 사실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0장과 방금 말씀드린 계시록 22장에 나타난 천사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볼 때 본래 예수님이 천사의 존재가 아니지만 지금 천사처럼 위장하고 온다는 것이지 제 말뜻은 예수님이 천사란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대신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 하나님입니다. 제2위 여호와시고 본체에 있어서 하나님입니다. 계시록 10장 1절에도 얼굴이 해 같다는 것은 얼굴이 비유한 해다. 즉 시편 84편 11절에 말한 해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그 실체 얼굴은 이제 실체를 뜻하는 말이고 그 실상은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면 손에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계시록 5장 4장 거기서 하나님 보좌에 이미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그 연계의 보좌인데 계시록 5장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오른손 즉 계시록 5장 7절에 그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한 그 두루마리가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작은 책은 이제 다름 아니라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계시록 11장에서는 베옷 입은 두 증인이 두 감람나무라고 말합니다. 두 감람나무를 증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증인이라는 것은 증거의 말씀을 내니까 당연히 감람나무에서 감람기름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마태이 25장에 감람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등불을 못 밝히니까 빛을 못 비치니까 신랑의 얼굴도 못 보고 신랑의 뒤를 따라가지도 못하는 미련한 신부의 처지가 아닙니까? 그리고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니까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사라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것이 물론 다른 데서는 이 감람기름은 성령으로 나옵니다. 그렇죠? 그 관유라 해가지고 출애굽기 때 장막 성전에 전부 다 발랐고 또 모든 제단에 기물에 다 발랐습니다. 번제단에도 바르고 안에 있는 12떡상에도 다 바르고 온통 안에 다 발랐습니다. 그 감람기름을 거룩한 관유를. 그래서 그것이 마치 오늘날 성령과도 같아서 성령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 말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마태복음서 2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감람기름은 어떻게 사람이 그걸 팔고 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을 어떻게 팔고 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감람기름은 바로 계시록의 11장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이 주시는 이제 이 계시록의 말씀이 감람기름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증인이고 바로 또 두 감람나무 가운데 한 감람나무가 되는 겁니다. 나머지 그 한 감람나무는 사도 요한입니다. 왜냐하면은 보고 들은 자가 증인이고 보고 들은 자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 보고 들은 자는 예수님과 사도 요한 외에는 없습니다. 그 증인을 삼을 때 둘 이상입니다. 그 증인을 삼는 원칙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라고 말했고 예수님도 땅에 충성된 증인으로 나서 이것들 다 증거하신 이가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이것들을 다 증거하신 이가 예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지 않고 듣지 않고서 어떻게 증거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보고 들었으니 예수님이 증거를 갖고 있으니까 증거를 하시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이 결국 풀면 이렇게 증거의 말씀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감람기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에 기름이 모자라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름 아닌 증거의 말씀이 부족하다. 예수님의 바로 요한계시록을 말씀을 받고 배우러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럼 오늘날 이러한 계시록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하는데 이것은 전부 다 비유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께서 12가지 천국 그 비유의 그 어떤 실상들을 말씀하셨지만 마태 13장에서 계시록에는 7가지 이긴 자의 상급이 제 말 좀 잘못했습니다. 계시록의 마태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7가지의 그 천국 비유가 있지만 계시록에는 12가지의 이긴 자의 그 상급이 있습니다. 이것을 낱낱이 다 바로 깨닫고 바로 이해를 해서 적용을 해야만 이 계시록이 어떠한 내용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 비유들을 풀지 못한다면 결코 이 말이 어떤 일을 일으켜서 어떻게 성립이 되는지 그래서 어떻게 해서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죠. 근데 개괄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결국 새노래되는 이 예언의 성취된 말씀이 다름 아닌 계시의 말씀이고 그 계시의 말씀을 철장이라는 심판의 말씀으로 삼으시고 또 주님께서는 그것을 또 생명수 샘물로 비유하십니다. 그것은 결국 그 계시의 말씀으로 또한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으로 삼는 그런 것입니다. 새하늘 새 땅으로 들어가는 모든 이러한 영적으로 그 하나님 백성 예수님의 신자들이 영적 이전되는 선미 세상으로 이전되는 모든 과정이 동일한 것입니다. 즉 비유의 말씀 이면에서 계시의 말씀을 알고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사실은 요점 중에 요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계시록을 읽고 또 계시록을 읽고 나머지 성경들이 다 그 계시록에 인용되는 출처가 있다는 것을 미리 아는 종들에게 가서 배우는 것입니다. 또 아니면 직접 그것을 찾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구 사진을 이용해서 찾으면 굉장히 빠릅니다. 지금까지 두서없이 전한 내용을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